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해봅시다. 크게. 안녕하세요. 그냥 말로만 하면 계속 제 손도 흔들어서 한번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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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얼굴 보고 땅바닥이랑 인사해. 땅바닥이랑 내 얼굴 보고 나랑 인사하자니까 안녕하세요. 자, 누가 제일 잘하나? 우리 선생님들 빼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인사도 잘하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이해해요. 원래 고등학교 정도 되면 모든 게 만사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라 시키면 시키는 것도 싫고 하라면 하라는 것도 많고 하는 것도 싫고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인사만큼 우리 친구들 열심히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옛날에 대한민국을 뭐라고 불렀는 줄 알아요? 동방 예의 지국. 뭔 말이에요? 동쪽에 있는 예를 잘 지키는 그런 나라다라고 얘기해서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예를 잘 지켰냐면 대한민국 사람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옛날엔 없었지만 옛날에 우리들을 왜 한민족이라고 얘기를 할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민족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한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한민족이라고 얘기를 할까? 중요한 건 중국 사람들도 자기도 한민족이다라고 한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자가 다르긴 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농담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하얀 옷을 좋아해서 한민족이다라고 얘기해요. 왜 하얀 옷을 좋아했을까? 깨끗해서?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 하얀 옷 입고 있는 친구 몇 명 있어요. 내가 하얀 옷 입고 있다 손. 내 마음이 내 옷과 같다 손. 내 마음이 내 옷과 같이 하얗다. 아니 그러면 반대로 검은색 옷을 입고 있다 손. 내 마음이 이렇다 손. 이사람 계속 불 뻔했는데 아깝네요. 한국 사람들이 왜 하얀 옷을 많이 입었을까? 정말 마음이 깨끗해서 그랬을까? 근데 마음 아프게도 한국 사람들이 하얀 옷을 많이 입었던 이유는 염색료가 없어가지고 하얀 옷을 입고 살았어요. 어쩔 수 없이 참 슬픈 그런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얀색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하얀색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대한민국 사람들이 차를 살 때 어떤 색상 차를 가장 많이 사는 줄 아세요? 검정색. 검정색을 제일 많이 삽니다. 그 다음에 많이 사는 차는 하얀색. 그 다음은 쥐색이라고 하는 회색. 이 세 가지 종류의 차만 사요. 근데 제가 외국에 있다 왔잖아요. 작년까지 외국에 있었는데 외국에는 차 색깔이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내가 갖고 있었던 차는 어떤 색이었냐면 빨간색 포드를 딱 갖고 다니고 있었는데 막 이렇게 하도 속을 썩여가지고 1년 만에 팔아보긴 했어요. 여기 보면 색깔이 굉장히 다양해요. 여기도 지금 우리 친구들 앉아있는데 보면 거의 대부분 이 세 가지 색의 대부분 전부는 아니지만 어떤 색? 흰색, 검정색, 회색. 근데 가끔가다 이렇게 튀는 옷을 입고 있는 친구들이 파란색, 분홍색, 그리고 저 빨간색 이런 옷을 입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 세 가지 색, 무채색에다 들어가지고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저녁 예배에 설교를 딱 올라왔는데 빨간색 정장을 입고 왔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떨 것 같아요? 좀 어렵겠죠. 마음이 굉장히 어렵겠죠. 아니면 파란색 옷을 입고 왔다. 행사 뛰는 것도 아니고. 어저께 돌잔치 갔더니 그 MC가 파란색 정장을 입고 왔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옷을 입고 강단에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게 생각을 할 거예요. 아마 엄청나게 혼날 거예요. 담임쌤한테. 한국 사람들은 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생각의 다양성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일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잘해요. 열심히 일하고 잘해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한국의 브랜드가 뭐냐면 캐치 브랜드가 뭐냐면 이 상상력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어린이 대공원의 상상마당이다라고 하는 데가 있는 거 아세요? 어린이 대공원에 가면 서울에 인지대로 두 달 전에 갔다 왔는데 참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상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요즘은 상상력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져 있어서 이제 애플을 뛰어넘을 정도다라고도 말할 정도로 많이 그게 발달되긴 했는데 참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전부 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어떤 고정관념이 있을까? 안경 낀 사람은 잘생겼다. 아닌가요? 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런 고정관념도 있죠. 죄송합니다 우리 장 선생님. 우리 장 선생님처럼 이렇게 앞에 머리가 없으신 분들은 뭘 좋아한다?
이것도 고정관념일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가 빨리 자라면 무슨 생각을 많이 한다? 야한 생각. 야한 생각. 선생님들이 더 대답을 잘하시네요. 그런 고정관념들이 굉장히 있는데 속설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속설은 속설일 뿐입니다. 요즘에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힘들어 하죠. 바이러스 영어로 하면 뭐예요? 영어 발음도. 한국 발음 말고. 혹시 여기 유학파 있어요? 유학파? 유학파. 나 필리핀 갔다 왔다. 손. 필리핀. 괜찮아. 여기서 말하는 필리핀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오래 기간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일주일 갔다 왔다 필리핀 갔다 온 거예요. 자, 일주일 필리핀 갔다 왔다 손. 아무도 없어요 진짜? 누구? 유나? 아 유나 갔다 왔어. 그래서 이삭이도 갔다. 창준아 들려면 이렇게 들어야지. 이게 뭐 이게 보이지도 않게. 자 필리핀 갔다 왔으니까 우리 필리핀 영어로 바이러스. 아 이거 필리핀 약한 것 같아. 나 미국 좀 갔다 왔다. 미국 디즈니랜드도 갔다 왔다. 이런 친구 있어요 혹시? 호주 다 조사하면 다 나와요. 호주 갔다 온 사람 호주 없어요? 그러면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그럼 어디 갔다 왔어요? 아 중국. 나 중국 갔다 왔다. 나 중국 갔다 왔다. 자 바이러스 중국어로? 네 거기까지네.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혹시 태국 갔다 온 친구? 태국 갔다 왔다. 미얀마 갔다 왔다. 그리고 1학년 미얀마 갔다 왔다. 누구? 케냐. 케냐. 아 케냐 누구? 케냐 케냐어로. 재밌어요, 그렇죠? 어쨌든 갔다 온 거예요. 뉴욕 이틀 갔다 오고 뉴욕으로 자랑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LA 갔다 오는 LA 한 2박 3일 갔다 오고 나는 LA 갔다 왔다고 그래서 천사의 도시로 갔다 왔다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은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친구들 복 받은 것 같아요. 예전에 목사님 그러셨던 것 같아요. 목사님 어렸을 때는 외국을 나가고자 해도 못 나가던 시절이었는데 요즘은 다들 한 번씩 나간다고. 우리 인지 같은 경우도 벌써 외국에서 자기 인생의 반을 외국에서 살았어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외국이라고 하는 걸 처음 나갔던 것이 중국 2004년 태어난 사람 여기 2004년생이에요.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는 처음 외국을 나가봤네요. 비행기 말고 배 타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어쨌든 정말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 복받은 세대다라고 하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복받은 세대예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을 수도 있어. 우리 저기 선생님들 보면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선생님들이 여러분 나이 때는 우리나라는 거의 세계에서 바닥권에 있었던 나라예요. 수준이.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잖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한국은 중위권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거의 최상위권이잖아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 나면 최상위권에 있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친구들은 다들 알 거예요. 그만큼 우리 친구들은 복 받았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때문에, 옆에 있는 선생님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분들이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 볼 때마다 우리 친구들 뭐라고 해야 되냐면 안녕하세요라고 꼭 반드시 정중하게 인사하는 친구들이 다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볼 건데 오늘 말씀에는 두 명의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의 이름은 아씨와 하씨예요. 이름이 뭘까요? 그러면 아씨와 하씨 이렇게 단어 쓰면 나오죠. 하와라고 하는 두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어떻게 발전하면서 앞으로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한번 말씀 한번 볼게요. 성경책 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 너무 힘들죠. 창세기 2장 20절부터 25절까지 2장 20절부터 25절까지 우리 번갈아 가면서 같이 읽기를 원해요. 오늘 안 끄셔도 돼요. 오늘 PPT 없어요. PPT 없으면 안 끄셔도 돼요. 창세기 2장 20절부터 25절까지 있는데 오늘은 우리 아까 전에 옷 얘기했으니까 옷대로 합시다. 검정색 20절, 하얀색 21절, 빨간색 22절, 23절 뭐 할까요? 우리 세 개밖에 회색 23절 회색 24절 보라색
그 위에 나머지 색들, 뭐 기타 등등 색들 있죠. 그리고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기억했죠? 네, 여러분들 기억력을 믿어요. 다시 한번 얘기 안 해줘도 되죠?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주시라. 아담이 돕는 할 길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 하얀색 아닌가요? 네, 하얀색. 시작. 다음. 아담의 일에 이 내면의 죄로 살증이 살리라. 그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가 그리하니라. 보라색, 파란색. 한글 모르나? 시작. 혼자 읽기 그러면 하지만 옆에 있는 친구 손 꼭 잡고 읽어요. 꼭 잡고 읽으라고. 그 친구 말고. 파란색도 있으니까 저기 있으니까 둘이 시작. 안 되면 우리 핑크색 선생님까지 해서 그래서 3명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성경 읽는 거 참 힘들어요. 그렇죠. 뭐 시키는 게 이렇게 많은지. 그래요. 다음부터는 열심히 더 시키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한글 능력을 조금 더 키워야 될 것 같아요. 말하기 능력 이런 좀 더 키워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담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짠하고 나타납니다. 왜 짠하고 나타났을까? 갑자기 이런 표현을 쓰죠. 마른 하늘이 날벼락이 아니라 갑자기 뻥하고 생겼다. 뿅하고 생겼어요. 갑자기 아들이 뿅하고 생겼어요. 왜 뿅하고 생겼을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뿅하고 생겼겠죠.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이 중에 뿅하고 태어난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엄마 뱃속에서 10달간 있었다가 그거 나오거든요. 우리 친구들 10살 동안 부모님 뱃속에 특히 엄마 뱃속에 있다가 나오는 거 얼마나 엄마를 힘들게 하는 일인 줄 아세요? 요즘에 그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런 임신했을 때 여자의 그 속 장기에 대한 그런 것이 나오는 그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세요. 엄마들이 왜 방광염이 많이 걸리고 왜 소화가 잘 안 되는지 그게 다 여러분 때문이더라.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전부 다 뿅하고 갑자기 나타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엄마 뱃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태어날 거다라고 하는 것을 10달 전부터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해서 결국 태어나게 된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근데 아담과 하와는 뿅하고 태어났어요. 하나님을 만드신 첫 번째 사람이기 때문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관계였을까? 이 두 사람은 과연 어떠한 관계였을까?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첫 번째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둘을 한 몸으로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일까? 성경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냐면 하나의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의 집에서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 가정이 역사의 시작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가정을 누가 만들었을까? 여기서 말하는 가정은 if가 아니고 무슨 말은 여러분들 홈이다라고 해야겠죠? 정말 그 홈은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둘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둘이 잘 지내게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여자를 만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조금 그리셨나 봐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남자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인이 필요하고 여자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가 필요하다? 친구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딸. 네, 딸. 중요하죠. 저는 딸이 있어서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어요.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지만 남자들이 뭐 50세, 60세 지나가면 설문조사를 하죠. 가장 필요한 거 무엇입니까? 1번 부인, 2번 애엄마, 3번 아내, 4번 안사람, 5번 마누라. 네, 뭐 이렇게 나간다 그래요. 여자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돈, 두 번째 친구, 세 번째 딸, 네 번째 남자친구.
좀 위험한데요? 남자친구? 누가 그랬어요? 남자친구 누가 그랬어요? 아 선생님이 하신 거예요? 주여 어쩌면 있어니까 아마 설교 들으면 반하지 바뀌실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많이 변한다라고 하죠. 근데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보면 시간이 지나면 젊었을 때는 남자들이 밖으로 나가기를 좋아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집에 들어가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여자들은 젊었을 때 집에 있는 걸 좋아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편 안 보고 아이를 안 보고 자유롭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하였든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어요.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너무 보기 싫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돕는 배필로 만들었어요. 정말 돕는 존재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아담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아담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그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나 봐요. 그것을 여자라는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자친구들은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꿈이 뭘까요? 옛날에 보면 이런 사람들 꼭 있었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여자친구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꼭 있었어요. 어떤 것? 현모양처. 현모양처가 뭔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 현명한 어머니, 그리고 어쨌든 좋은 거예요. 근데 어디서 좋은 거냐면 가정에 좋은 거고 남편에게 좋은 거 현모양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요즘은 조금 변했던 것 같아요. 현모양처라고 하는 친구들 거의 없더라고요, 요즘.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고등부 친구 중에 나의 꿈이 현모양처입니다 하는 사람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모양처가 꿈입니다라고 하는 친구는 꿈이 뭐냐면 결혼하는 게 꿈입니다 이거예요. 결혼만 하면 끝입니다 이거예요. 애 잘 낳고 애만 잘 기르면 됩니다. 요즘에 그런 친구들 없지요. 우리 청년 선생님들에게도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현모양처가 꿈이었던 적이 있어요?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처음부터 그런 꿈은 없었었나 봐요. 현모양처라고 하는 거 이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근데 중요한 건 성경에서는 이 현모양처도 바라고 있어요. 왜? 오늘 본문에도 본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아담을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밟고 누르고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잘 어우러져서 아담이 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될 수 있게 하나님 일을 잘할 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주는 존재가 바로 이 여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성경에도 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도 보면 신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자들을 보고 잘 부인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남편을 잘 섬겨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무서운 말이 그 다음에 나와요. 이제 남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여자들이 남자를 잘 섬기면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자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몸과 같이 귀하게 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가정의 기본적인 모태고 가장 근본적인 생각이고 그것이 가정을 이루는데 가정이 잘 유지되는데 꼭 필요한 그런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 공부라든지 오늘 주보에 보면 오늘 제목이 뭐예요? 로열 패밀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열이라고 하는 말은 다 알 거예요. 로열이 들어갔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고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왕족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 축구 좋아하죠? 스페인에 보면 레알이라고 하는 말, 스페인어로 레알이 바로 로열이에요. 레알 마드리드 하면 무슨 구단이에요? 마드리드를 연고로 하면 왕이 인정한 구단이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바르셀로나는 그게 없어요. 왜냐면 스페인 왕이 인정을 안 하는 구단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바르셀로나는 FC 바르셀로나. FC가 뭐죠? 풋볼클럽, 풋볼클럽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이 레알이라고 하는 들어가는 거, 로얄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에만 붙는 거거든요. 모든 가정은 이 세상의 모든 홈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로얄로 붙이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바로 로얄 패밀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그런 것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은 무슨 가정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왕이 인정한 그런 귀한 가정이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너무나도 좋겠어요. 오늘 이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이 로얄 패밀리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면 그 가정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하나님께서 가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말하는 가정,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정은 과연 어떤 가정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1 더하기 1이에요. 그렇죠? 요즘에 1 더하기 2 이런 가정들이 있나? 대한민국에? 간혹 있기는 하더라고요.
1 더하기 2 이런 가정도 있고 어때 저기 중동이나 이런 데 가면 1 더하기 뭐 4 아프리카가 1 더하기 100 이런 것도 있고 성경에 보니까 많은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보면 1 더하기 1 많이 없더라고요. 희한하죠. 왜 그럴까?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었을 때 1 더하기 1로 만들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1 더하기 1이 뭔지 알죠? 남자 하나, 여자 하나. 한 명 한 명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필요한 부인이 정말 더 많았다면 더 많이 만들었겠죠. 그 대신 아담의 갈등은 더 없어졌겠고. 정말로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하와 한 명만 만들었어요. 하와 한 명만 만들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은 남자 하나와 여자 한 명 이렇게 1대1로 하는 것이 바로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1 플러스 1은 무엇이 될까? 2가 될까? 3이 될까? 4가 될까? 1 플러스 1은 성경적으로 보면 1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면 정말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마태복음 19장 5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정의 역할, 남자와 여자, 남편과 부인의 역할은 정말 따로따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고대적으로 전통적으로 흘러내려오는 가정관은 남자는 바깥일, 여자는 집안일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남편 보고 예전에는 바깥양반이다라고 부르고 정말 부인 보고는 뭐라고 하냐면 안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전통적인 한국 가정은 이렇게 남자는 밖의 일만 하는 사람이고 여자는 가정 일만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사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 일을 이 사람만 하고 이 일을 이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 일 같이 하는 거고 이 일도 같이 하는 거예요. 요즘은 많이 변했죠. 한국 사회가. 남자들도 혹시 우리 친구들 아버지가 주방에 들어가는 거 절대 안 들어간다 하시는 아버지 계세요? 우리 아빠 주방 들어가서 설거지 한 적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는 친구도 있어요. 요즘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아버지가 주방에 들어가면 남자가 주방에 들어가면 그거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진짜 실제로 그랬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룬다라고 했어요. 각자 하는 일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일은 다 같이 하는 거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한 사람에게만 미루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1인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법칙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 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혼이라는 것을 해야 되죠. 결혼이라는 걸 해야지만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그런 결혼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일까? 여기서도 아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와 누구를 만들었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그리고 둘이 한 몸이 되어서 가정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적인 결혼과는 분명해요. 남자와 여자예요. 근데 요즘 세계는 요즘에 보면 가끔 가다가 뭐 해외 소식 이런 거 보면 동물과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동물과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일본의 오타쿠들은 인형과도 결혼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또 보면 남자와 남자끼리 동성간에 결혼하는 것도 있고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하는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의 집안이 생기고 나고 그 가정이 생겨서 결국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저번에 배웠어요. 아담에게 주신 3가지의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죠. 첫 번째가 뭐예요? 기억해요? 번성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지만 번성할 수가 있잖아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애를 낳을 수 있을까? 없잖아요.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물론 낳을 수는 있겠죠. 기증받아가지고 수술을 통해서 낳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자연적인 법칙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분명하게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만들어 놓으신 그 자연 법칙에 따라서 우리도 생활해야 되는 건데 결혼은 분명하게 남자와 여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결합을 해야지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결혼,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 참 그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상한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서 정말 그것이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분명한 가정은 남자와 여자를 이루는 그런 가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또한 어떤 법칙이 있냐면 성경 아까도 얘기했듯이 1대1이라고 얘기했어요. 1대2, 1대3 이런 것은 진정한 가정이 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존경하지 맞이하지 않는 우리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그분도 부인이 몇 명이었을까? 적어도 2명이었어요. 적어도 2명이었어요. 처음에는 1명이었다가 나중에 2명으로 늘어났어요. 결국 그 2명으로 늘어난 것 때문에 가정이 조금 풍파가 있었어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기도 하고 결국 그래서 그 이스마엘을 쫓아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부인이 많았어요. 결국은 그 부인이 많았었던 이유로 인해서 그 가정도 평온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부인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 잘 알고 있어. 1대1로 해도 둘이 사랑하기도 벅찬 것이 사람인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욕심이 생기고 여러 가지 가치관이 생기면서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고 정말 그래서 부인들을 많이 두는 그런 습관들이 생겨지게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 잘못된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나 그리고 성경적으로나 굉장히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것은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이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법칙이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까도 읽었듯이 마태복음 19장 15절에 보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요즘에 한국 사회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그런 많은 어머니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어머니들이 있을까? 헬리콥터 어머니들. 또 어떤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있어요. 그런 거 뭐 마마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올바르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모에게서 어떻게 하라? 떠나라고 되어져 있어요. 내가 부모 입장에서 이 말씀 참 서운하기도 해요. 내가 정말로 귀하게 키운 아이를 정말 다른 녀석에게 준다라고 하면 생각을 하면 벌써부터 피가 kok골 솟는데 정말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집사는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맨날 우리 아들 그리고 제가 장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 하는 것이 있는데 결혼을 했으면 거기서 떠나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의 가정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과 같이 살지 말라 이런 것은 아니죠. 기본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게 되면 부모로부터 무엇을 하라는 소리냐면 독립을 하라고 하는 소리예요.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무엇을 하든지 정말 독립을 해서 새로운 가정, 결국은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그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가정, 결혼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친구들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몰라요. 기도 제목을 받아보니까 벌써부터 배우자에 대해서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농담이 아니고 진짜예요. 근데 그만큼도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친구들 벌써부터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친구는 정말 좋은 배우자 만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냥 저기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만나고 이런 게 아니다. 정말 어디 갔더니 그냥 그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친구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기준에 맞는 아주 훌륭하고 좋은 배우자를 이미 마련해 놓으실 거고 분명하게 만나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 친구들도 또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남자친구 여자친구 말고 이런 기도 말고 좋은 여자 만나게 해주세요. 이쁜 여자 만나게 해주세요. 남자친구들 여자 얼굴만 보는 남자들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우리 남자친구도 한번 고개 한번 들어봅시다.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여자 얼굴 안 본다. 손. 이름이 어떻게 돼요? 이름이 어떻게 돼요? 크게! 남자답게! 크게! 오태권. 저 친구는 얼굴 안 보는 친구예요. 나머지 다 얼굴 본다는 소리잖아요, 지금. 그럼 여자친구들에게 한번 질문해볼게요. 자, 남자의 재력을 안 본다. 남자의 재력을 안 본다, 손. 아무도 손 안 들어요. 그럼 다 재력을 본다는 소리네. 그러면 우리 친구 전부 다 금수저 만나겠네. 기본적으로. 농담 담아는 얘기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나의 하나님께서 짝져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과 어떤 가정을 이루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거든요.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얼굴은 3년이면 끝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남자들이 바람 필 때 보면 자기 부인보다 못생긴 여자랑 바람나는 경우가 많대요. 뭐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고요. 그냥 그런 속설이 그래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쁜 부인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그 가운데 사랑이 없고 성경대로 한 마음이 되지 않는다면 그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소리죠. 그리고 우리 여자친구들 남편의 재력을 본다. 재력도 보고 요즘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돈 많은 현빈이 좋아요? 돈 없는 강동원이 좋아요? 둘 다 싫어요? 둘 다 싫을 수 있겠구나. 누가 좋아요? 남자는 다 싫어요. 그럴 수 있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돈 있는 현빈, 돈 없는 현빈. 그럼 현빈으로 해봅시다. 돈 있는 현빈이 좋아요? 돈 없는 현빈이 좋아요? 그냥 현빈이면 무조건 좋다 하는 친구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지. 분명히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둘이 연합할 때 어떤 것이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실 때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냐면 18절,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를 도와서 이 세상을 완벽하게 하나님 뜻을 완벽하게 이루는 가정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정의 출발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은 전부 다 그런 가정을 이루기를 바라요. 정말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것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법칙에 따라가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엄마 아빠가 하나 되고 자녀들도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런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거예요. 혹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나중에 결국에는 우리 친구들이 그런 가정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인도하여 주실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친구의 기도 제목을 보고 저는 솔직히 굉장히 놀랐었어요. 그 친구 이름 뭐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정말로 그것을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이미 그 친구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하는 가정을 이룰 준비가 되어 있는 친구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친구들도 기도할 때 이제 지나가는 기도라도 하나님 나중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정말로 귀하고 귀한 나의 배필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청년부 제1청년들 사실 이런 기도 되게 많이 할 거예요. 2청년들은 별로 이런 기도를 안 하는데 그렇죠 선생님들? 우리 2청년 선생님들 혹시 배우자를 위해 기도해요? 네. 우리 승진 선생님은 아주 좋고 훌륭한 가정 마련할 줄 믿습니다. 네.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2청년 친구들은 아직 급하지 않아요. 근데 1청년 갈수록 우리 윤승범 선생님보다 더 나이가 많은 사람들 이제 제 또래 정도 되는 사람들을 가보면 무조건 그런 기도를 합니다. 좋은 배필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이상하게 자기 생각 안 하고 너무 기준이 높아. 얼굴은 이영애급의 재력은 페리스 힐튼 정도 되는 그런 부인을 만나게 해주면 이렇게 기도하는 그거는 조금 오버인 것 같고요.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듯이 나에게 꼭 맞는 나와 함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가정을 귀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배필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 친구들 지금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럴 때 우리 친구의 마음 가운데 가정에 대한 소망이 생길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을 내가 이렇게 이루어야지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가정대로 우리 친구들 좋은 가정 이루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런 좋은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 나만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각자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그런 귀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원하고 지금 현재 가정 또한 그런 귀한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셨사오니 그 가정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정